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십계명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겁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영화가 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쭉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받는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기록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영화에서는 불빛이 나와서 십계명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 십계명이 두 돌판에 기록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십계명을 두 돌판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요약해서 그 내용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명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이 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20장 1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과 21장부터 계속해서 주어지는 언약을 위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들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창세기 1장 속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는 순간 빛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창세기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나와있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백성들, I am the Lord your God.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서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계명과 주시는 모든 율법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천하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명령들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그리고 나오는 모든 율법과 규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명령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십계명과 모든 율법과 규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이 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속에 다시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서두에 이 신명기 속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모든 율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명령들을 듣고 그것을 배워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수많은 성도들이 율법, 십계명 말하면은 곧바로 하는 말들이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사냐 이런 표현을 쓰죠.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들을,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율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을 때,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을 때 이 율법들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고 신명기 3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과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듣고 배우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십계명은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을 기록하는 1계명에서 4계명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10계명은,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길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 세 계명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이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일까요? 이 십계명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위한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녀들이 공부를 해서 부모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공부는 해야 될 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순간 열심히 하라고 말하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그랬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딱 돌아보면 언제가 인생이 가장 편하고 쉬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돌아보면요, 인생에 가장 편했던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레인이 때예요. 레인이가 지금 2살, 3살 돼가죠. 아무것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먹여주면 먹고 배고프면 울면 갖다 주고 울기만 하면 다 모든 것을 해결해주죠. 먹고 싸고 자고 그거밖에 책임이 없어요. 그때를 조금 지나서 또 언제가 편하죠? 학교 다닐 때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학교 때 편해요. 중학교 때 편해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다닐 때도 되게 편해요. 왜? 뭐만 하면 되죠? 학교 수업을 듣고 해야 될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렌트를 낼 필요가 있으니까 뭘 먹고 살까 걱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근데 어떻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학을 딱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고 보면은 어떻죠? 학교 다닐 때처럼 편한 게 없어요. 왜? 회사 직장생활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날마다 밥 먹고 자고 눈 뜨면 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일해야 돼요. 정해진 그 패런 속에서 계속 일해야 되죠. 그럼 그것이 쉬워집니까? 우리가 일을 얼마큼 합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일을 했는데요. 어머니 아버님이 슈퍼마켓을 미국 와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일했습니다. 중학교 때 주말만 되면은, 방학만 되면은 슈퍼마켓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슈퍼마켓을 하면서 맨 처음에 그 시타운이라는 슈퍼마켓을 롱아일랜드 엘먼트라는 지역에서 했었는데요. 1976년도에는 엘먼트가 주위시 타운이었습니다. 유대인 동네였어요. 지금은 40년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동네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거짓 유대인 동네였어요. 거기에 시타운이라는 것을 아버님이 부모님이 이제 하게 돼갖고 수리하는 것부터 시작, 페인트 칠하고 다 저희 가족이 붙어서 하고서 시작을 해서 그 수박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주말이 없었죠. 주말만 되면 가서 일해야 돼요. 방학만 되면 가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일을 시작해갖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목회도 일하면 일이니까요. 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를 다닐 때도 밤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밤새 제가 무슨 일 했었는가 하면은 1번 콜택시 회사 디스패처를 했었어요. 저도 참 다양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학비를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밤새 그 디스패처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새벽 3시, 4시 되면은 그냥 눈꺼풀이 부어서 그냥 잠이 쏟아지죠. 그래서 일 끝나고 새벽 7시에 이제 교대를 하고 8시까지 수업을 갔었어요. 그 수업을 가서 또 여러 과목을 듣고 이러면서 밤일을 하고 학교를 대학생활을 하고 했는데 계속 지금 40년이라는 세월을 일하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책임이 없었을 때는 공부할 때뿐이에요.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딱 들어가는 순간, 결혼하는 순간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주고 살 때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이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며 살 때 그 혜택은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부정적인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가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약과 구약을 생각하면서 신약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약의 말씀도 율법도 사랑할 때만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율법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명을 다해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함께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 온 마음과 우리 온 생명을 다 바쳐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율법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그 율법이 멀리 있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 계명들이 할 수 있는 쉬운 하나님의 명령들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5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섬기지 말라, 숨지도 말라라고 두 번째 계명으로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과 함께 섬김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기에 결혼했죠. 그 아내를 다른 남자와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내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그 남편을 다른 여자와 나누어서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유일하게 내 남편, 유일한 내 아내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할 때 그 부부는 정말로 행복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혼하신 분들,
아내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이고 결단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아직까지도 중매 결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제 아이들이 이제 뉴아이팍 메모리얼 하이스쿨을 다니면서 이 뉴아이팍이라는 지역에는 인도 분들이 참 많이 사세요. 그래서 뉴아이팍의 메모리얼 하이스쿨에 주니어 하이스쿨,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는데 7학년에서 12학년까지 있는데 학생이 한 얼마 되려나요? 800명, 12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한 학년 한 160, 70명. 근데 유일하게 아마 이 뉴아이팍 지역 메모리얼 하이스쿨이, 주니어 하이스쿨이 가장 많은 학생 수가 누군가 하면 인도 사람들입니다. 네? 미국에 어딜 가도 백인이 많거나 뭐 이런데 여기는 인도 사람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됐지, 한 7년 됐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같이 친구로 지냈던 아이들이 같이 다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만 25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이 되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인도 친구 애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데 이제 친한 베스트프렌드가 여러 명 있으니까 들러리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참석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인도 가정에서는 중매 부모들이 정한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사랑은 결혼한 다음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후에 이미 서약을 하고 결단을 한 후에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세월이 흐르면서 더 사랑이 깊어져야죠.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을 더 배려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절규하고 있는 아들의 절규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전부를 바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계명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섬기며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어느 신도 없습니다. 어느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10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미워하여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백성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실은 3, 4대라는 이것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명들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로 사랑하여 나의 온 마음과 힘과 정성과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계명들을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감정적으로 입술로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모든 율법들을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라고 외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32장으로 넘어가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받으면서 얼마나 빨리 어리석게 십계명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지 32장 출애굽기 32장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을 것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무슨 금송아지를 이런 것을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탐심이라는 우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지도 않고 돈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지도 않고 쾌락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사랑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욕심을 따라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내 자신이나 쾌락이나 물질이나 이런 욕심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일 것이고 지키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위해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율법은 가벼운 것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결혼 생활하면서 사랑이 사라진다면 그 부부의 생활은 지옥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계속해서 풍성히 존재한다면 그 부부의 관계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 2서 6절도 말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무엇도 물질이나 쾌락이나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이 모든 율법들을 내 생명을 다 바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